안녕하세요. 힐링 이모션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노자입니다. 옮긴이는 이태영 님입니다. 이태영 님은 1954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나왔고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요가 철학에 대한 연구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숭실대, 동국대, 명지대,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요가학과 등에서 요가 철학을 중심으로 인도 철학을 공부하였고 지금은 한국요가연수원 원장으로 후학 양성과 요가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노자. 저는 노자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노자를 읽고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덕경 1장.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시작이라 이름하며 유는 만물의 어머니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항상 무에서 도의 오묘한 본체를 보아야 하며 항상 유에서 도의 드러난 작용을 보아야 한다. 이 둘은 같은 곳에서 나왔으나 무와 유로 이름이 다르다. 그렇지만 둘 다 현묘하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여 온갖 오묘한 삼라만상이 나오는 문이다. 도덕경 2장. 천하 사람들 모두가 미를 미로만 알고 있으나 거기에는 이미 추악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으며 모두가 선을 선으로만 알고 있으나 거기에는 이미 불선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따라서 있고 없음은 서로 생겨나게 하며 어렵고 쉬움은 서로 이루어지게 하며 길고 짧음은 서로 형성하게 하며 높고 낮음은 서로 기울게 하며 악기와 목소리는 서로 어우러지게 하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르게 한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무의의 일에 머물며 무언의 가르침을 실행하며 만물이 돌아가는 바를 간섭하지 않으며 생성하여도 소유하지 않으며 베풀어도 기대하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져도 머무르지 않는다. 성인은 오직 머무르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떠나는 일도 없다. 현자를 받들지 않아야 백성들을 다투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들을 훔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욕심이 날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은 비우게 하나 배는 채우게 하며 뜻은 약하게 하나 뼈는 강하게 한다. 항상 백성들을 무지무욕하게 하며 지혜롭다는 자들이 감히 이를 벌리지 못하게 한다. 무위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도덕경 4장. 돈은 비어 있으나 쓸 수 있으며 채워도 가득 차지 않는다. 돈은 심원하여 만물의 종주인 듯 하다. 날카로운 것은 무디게 하며 복잡하게 엉킨 것은 풀며 눈부시게 빛나는 것은 부드럽게 하며 더러운 것과도 동화한다. 그러나 맑아서 없는 듯 하나 있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보다도 앞섰다. 도덕경 5장. 천지는 무정하여 만물을 헌 집신처럼 여긴다. 성인도 무정하여 백성을 헌 집신처럼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다. 비어있으나 무너지지 않으며 움직일수록 만물은 더욱 더 나온다. 풀무와 같은 잎은
말이 많을수록 더욱 공경에 빠짐으로 자기 내면을 지키느니만 못하다. 추구는 풀로 만든 개의 모양으로 고대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구이다.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는 예우를 받으나 제사가 끝나면 내다버린다. 이때는 쓸모가 없는 하찮은 물건이 되어버린다. 도덕경 6장. 곡신은 죽지 않으며 신비한 암컷이라 한다. 이 신비한 암컷의 무는 천지의 뿌리라 한다. 호흡은 끊길 듯 이어지게 하고 기를 돌리는 것은 무리하지 않게 한다. 도덕경 7장. 천지는 영원 무궁하다. 천지가 영원 무궁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자신을 뒤에 두려 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이 앞서게 되었으며 자신을 돌보려 안으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보존되었다. 이것은 자기만을 위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 도덕경 8장.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나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래서 물은 도에 가깝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머무는 것은 땅처럼 매우 낮으며 마음 쓰는 것은 시면처럼 매우 깊으며 주는 것은 매우 자애로우며 말하는 것은 매우 미더우며 정사하는 것은 매우 잘 다스리며 일하는 것은 매우 유능하며 움직이는 것은 매우 때에 잘 맞는다. 그러나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도덕경 9장. 계속해서 채우기만 하는 것은 차라리 그만두는 것만 못하며 쇠를 두들겨서 날카롭게만 하면 그것을 오래 보존할 수 없으며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그것을 잘 지킬 수 없다. 부귀해져서 교만한 것은 스스로 재앙을 쌓는 것이다. 일이 이루어지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도덕경 10장. 혼백을 실어 하나로 합일하여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전기를 모으고 몸을 부드럽게 하여 갓난아기처럼 될 수 있는가? 마음이라는 거울을 깨끗이 씻고 닦아 허물이 없게 할 수 있는가?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위할 수 있는가? 숨을 마시고 내쉬는 것을 암컷처럼 고요히 할 수 있는가? 밝은 지혜가 사방에 통달하였는데도 무지한 듯이 할 수 있는가? 성인은 생성하고 길러주나 생성하여도 소유하지 않으며 베풀어도 기대하지 않으며 길러주어도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 한다. 도덕경 11장. 30개의 바퀴살은 모두 하나의 바퀴통으로 향하지만 바퀴통의 빈 공간 때문에 수레의 쓰임이 있으며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 안의 빈 공간 때문에 그릇의 쓰임이 있으며 벽을 뚫어 문과 창을 내어서 방을 만들지만 방의 빈 공간 때문에 방의 쓰임이 있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로움이 되는 것은 없음이 쓰임이 되기 때문이다. 도덕경 12장.
화려한 형색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며 현란한 음악은 사람의 귀를 어둡게 하며 맛있는 음식은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며 지나친 오락은 사람의 마음을 발광시키며 귀중한 재화는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정기를 간직하는 배를 위하지 정기가 새어나가는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도덕경 13장. 총애이든 굴욕이든 모두 놀란듯이 받아들이며 큰 환난을 내 몸처럼 소중히 해라. 어째서 총애이든 굴욕이든 놀란듯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총애는 위에 있으니 내려올 것이며 굴욕은 아래에 있는 것이니 얻어도 놀란듯이 받아들여야 하며 잃어도 놀란듯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총애이든 굴욕이든 놀란듯이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어째서 큰 환난을 내 몸처럼 소중히 하여야 하는가? 나에게 큰 환난이 있는 까닭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게 되면 나에게 어떤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몸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천하를 줄 수 있으며 몸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도덕경 14장. 보아도 보지 못함으로 이라하며 들어도 듣지 못함으로 희라하며 잡아도 잡지 못함으로 미라한다. 이 셋은 무엇이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혼합하여 하나라 한다. 이것보다 더 밝은 것이 없으며 이것보다 더 어두운 것이 없다. 끝없이 이어져 나아가니 무엇이라 이름할 수 없다. 물질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니 모습 없는 모습이라 한다. 물체가 없는 형상이니 있는 듯 없는 듯한 홀황이라 한다. 앞에서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으며 뒤에서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다. 현재의 만물을 살펴서 태고의 도를 파악한다면 태고의 시원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도의 별이인 독이라 한다. 도덕경 15장. 옛날에 도를 잘 터득한 사람은 미묘하고 현묘하게 통달하여 그 심오한 경지를 알 수 없다.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 경지를 형용해 본다. 조심하기는 얼음판 위를 걷는 듯 하며 경계하기는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 하며 단정하기는 초대받은 손님 같으며 풀어지기는 봄날 얼음이 녹는 듯 하며 순박하기는 통나무 같으며 관대하기는 텅 빈 계곡 같으며 혼탁하기는 흙탕물 같다. 누가 흙탕물을 고요하게 하여 점차 맑게 할 수 있는가? 누가 안정된 것을 생동시켜 점차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도를 지닌 자는 가득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가득 채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숨길 수 있으며 새로운 일을 벌리지 않을 수 있다. 도덕경 16장. 비움을 극치에 이르게 하고 고요함을 돈독히 지켜라. 만물이 더불어 생성되나 나는 그것들이 돌아감을 본다. 만물은 무성하게 생성되나 각자 그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 하며 고요함을 본성 회복이라 하며 본성 회복을 영원함이라 하며 영원함을 아는 것을 밝은 지혜라 한다. 영원함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흉이며 영원함을 아는 것이 포용이다. 포용하면 공평해지며 공평하면 온전해지며 온전하면 하늘처럼 되며 하늘처럼 되면 도처럼 되며 도처럼 되면 장구하게 되므로 몸이 다할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도덕경 17장.
최고의 군주는 백성이 그가 있다는 것만을 알며 그 다음 군주는 백성이 그를 따르고 칭찬하며 그 다음 군주는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며 그 다음 군주는 백성이 그를 업신여긴다. 백성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백성이 군주를 불신하게 된다. 백성을 믿고 한가히 지내며 말을 아껴라.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되면 백성 모두가 이르기를 내 스스로 그렇게 하였다 라고 할 것이다. 도덕경 18장. 대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과 의가 있게 된다. 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큰 거짓이 있게 된다. 육친이 불화하기 때문에 효도와 자애가 있게 된다. 국가가 혼란하기 때문에 충신이 있게 된다. 도덕경 19장. 성인과 지혜를 끊어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100배가 되며 인과 의를 끊어버리면 백성이 효성과 자애를 회복하며 기교와 이익을 끊어버리면 도적이 있을 수 없다. 끊어버려야 할 이 셋은 인간이 꾸민 것이므로 백성을 교화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바가 있어야 한다. 하얀 비단 같은 봄바탕을 드러내고 통나무 같은 질박함을 안으로 품으며 사사로움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도덕경 20장. 시비 분별을 일으키는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 예 라는 대답과 그래 라는 대답은 그 차이가 얼마나 되며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은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나 시비 분별이란 막연하여 그 끝이 없구나. 사람들은 좋아 날뛰기를 풍성한 잔치를 즐기는 듯하고 봄날 소풍 간 듯하다. 나만 홀로 담백하구나. 암울한 조짐이 없기는 아직 웃지도 못하는 갓난 아이와 같으며 나른하게 늘어지기는 돌아갈 곳도 없는 듯하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으나 나만 홀로 다 잃은 듯하며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 같아서 흐릿하고 흐릿하다. 세상 사람들은 밝고 밝으나 나만 홀로 어둡고 어두우며 세상 사람들은 살피고 살피나 나만 홀로 흐리멍덩하고 흐리멍텅하다. 그러나 아득히 넓기는 바다와 같고 위로 떠오르기는 멈출 곳이 없는 듯하다. 세상 사람들은 유능한데 나만 홀로 우둔하고 촌스럽다. 그러나 나만 홀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물을 먹여 키우는 어머니인 도를 귀하게 여긴다. 도덕경 21장. 큰 덕의 양상은 오직 도만을 따른다. 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없는 듯 있는 듯 하다.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그 속에 형상이 있으며 없는 듯 있는 듯 한데 그 속에 만물이 있으며 깊고도 어두운 듯 한데 그 속에 정신이 있으며 그 정신은 매우 참되어 그 속에 진실함이 있다. 태고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지배함으로써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만물이 그러함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바로 이 도를 통해서 알았다. 도덕경 22장. 굽히면 온전해지며 구부러지면 곧아지며 파이면 채워지며 낡으면 새로워지며 적으면 얻어지며 많으면 미혹된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하나만을 지켜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밝게 드러나며 자신이 옳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이 있으며 자신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간다.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서 아무도 그와 다툴 수가 없다. 옛 사람들이 말한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해져야 도에 복귀할 수 있다. 도덕경 23장 말이 없는 것이 천지자연이다. 돌풍은 한나절을 넘기지 못하며 소낙비는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돌풍과 소낙비는 누가 했는가? 천지가 그렇게 했다. 천지가 하는 일도 오래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도를 따르는 자는 도와 동화되며 덕을 따르는 자는 덕과 동화되며 도덕을 잃은 자는 무도덕과 동화된다. 도와 동화된 자는 도 또한 즐거이 그를 받아들이며 덕과 동화된 자는 덕 또한 즐거이 그를 받아들이며 무도덕과 동화된 자는 무도덕 또한 즐거이 그를 받아들인다.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뒤따른다. 도덕경 24장 발 뒤꿈치를 들고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지 못하며 다리를 너무 크게 벌리고 걷는 자는 오래 걷지 못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오히려 밝게 드러나지 않으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밝혀지지 않으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오히려 공이 없으며 자신을 아끼는 자는 오히려 오래가지 못한다. 도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찬밥 덩어리이며 옥붙이는 짓이라 한다. 누구나 그러한 짓을 미워하기 때문에 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는다. 도덕경 25장 혼돈으로 이루어진 무엇이 있었는데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홀로 있으나 변함이 없으며 두루 운행하나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하의 어머니를 할 수 있으나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억지로 글자를 만들어 도라 하며 억지로 이름지어 크다라고 한다. 크다는 것은 어디든 이른다는 것이며 어디든 이른다는 것은 멀리 간다는 것이며 멀리 간다는 것은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가 크며 하늘이 크며 땅이 크며 사람도 역시 크다. 이 세계에는 4개의 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한 몫을 차지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으며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그러나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도덕경 26장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가 되며 고요함은 조급함의 임금이 된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온종일 행동거지가 무거운 수레를 끌 듯하며 비록 화려하고 편안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에는 초연하다. 어찌 만성의 주인으로서 천하의 몸을 가볍게 놀릴 수 있는가? 가벼우면 뿌리인 백성을 잃으며 조급하면 임금 자리를 잃는다. 도덕경 27장 잘한 행위는 자취가 없으며 잘한 말은 허물이 없으며 잘한 계산은 주판이 필요 없다. 잘 잠근 물은 빗장이 없으나 열 수 없으며 잘 묶은 끈은 매듭이 없으나 풀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제하므로 버리는 사람이 없으며 항상 물건을 잘 살려 쓰므로 버리는 물건이 없다. 이것이 밝은 지혜를 감춘다는 승명이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 되며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바탕이 된다. 착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착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비록 지혜가 있다 해도 크게 미혹된 것이다. 이것이 미묘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오묘이다.
도덕경 28장. 남성적인 양을 알면서 여성적인 음을 지키면 천하가 모여드는 시내가 된다. 천하가 모여드는 시내가 되면 항상 덕이 떠나지 않으며 가난하기로 돌아간다. 명백하게 알면서 어둑하게 침묵을 지키면 천하의 모범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되면 항상 덕이 어긋나지 않으며 무국인 도로 돌아간다. 영광을 알면서 굴욕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항상 덕이 충족되며 통나무와 같은 도로 돌아간다. 통나무를 쪼개 다듬으면 그릇이 될 수 있으나 성인은 통나무를 그대로 써서 백관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큰 마름질은 쪼개 다듬지 않는다. 도덕경 29장. 누가 천하를 얻어 다스리고자 한다면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천하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는 안 된다. 억지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억지로 잡는 자는 잃는다. 대체로 만물이란 어떤 것은 앞서고 어떤 것은 뒤따르며 어떤 것은 느리고 어떤 것은 빠르며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며 어떤 것은 돋우고 어떤 것은 무너뜨린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지나침을 버리고 사치함을 버리고 편안함을 버린다. 도덕경 30장. 도로서 군주를 보자 하는 자는 무력으로 천하를 강점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과보가 반드시 돌아온다. 군대가 머물렀던 곳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며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군주를 잘 보자 하는 자는 성과를 이루나 감히 무력으로 강점하지 않으며 성과를 이루나 자만하지 않으며 성과를 이루나 자랑하지 않으며 성과를 이루나 교만하지 않으며 성과를 이루나 어쩔 수 없이 하며 성과를 이루나 강제로 하지 않는다. 만물은 장성하면 곧 늙게 마련인데 이것은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니면 일찍 마친다. 네, 오늘은 도덕경 30장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도덕경은 매번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도덕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